솔로몬은 계속해서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억압받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위로자가 없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힘든 것에 대한 허물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이 없고 인생의 능력과 노력 그리고 권력의 허물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은 공동체 안에서 얻어야 하는 일이지만 참된 공동체를 만나지 못할 경우에는 허무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교회 공동체 외에는 이 세상에 참된 공동체가 없습니다. 참된 공동체는 위로가 있는 공동체라고 했고, 또 참된 공동체에는 평안이 있고 사랑하고 헌신할 대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세는 형식적인 제사와 또 경솔한 간구 이런 것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바른 자세로 서원을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은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씀을 경청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 어리석은 사람은 악한 일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제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알지만 그보다는 말씀을 들으러 갈 일이다. 하나님의 집으로 들어갈 때에 발걸음을 조심하여라고 했습니다. 조심한다는 말은 삼간다, 신중히 하다 또는 준수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제사를 드리러 가는 사람들은 그의 행실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발걸음 이것은 우리의 행실을 대변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의 삶을 바로 하라는 의미이죠. 어리석은 자가 자기가 행한 악한 일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께 제물만 바치면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할 때 한 말과 동일하죠.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아말렉을 멸하고 완전히 멸망시키라고 명령했을 때에 사울은 그 명령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살찐 짐승을 남겨두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하면서 사울을 책망했습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제사보다는 그 내면적인 순종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예배에 잘 참석하고 많은 헌금을 바치는 그런 형식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형식적인 요소를 배제하지는 않지만 내면적인 것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하나님을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께 용돈을 잘 드리지만 부모님이 하는 말을 전혀 무시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은 부모가 하는 말을 전혀 무시하고 자신의 방법으로 부모를 대하는 것은 진정으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또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어떻게 사는지,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은 알지 못하고 자녀의 말도 들어주지 않으면서 용돈을 주고 필요한 거 다 사주는 것으로 부모의 노릇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인격적인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것도 역시 또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인격적인 관계는 형식적인 그런 것에 치중해서는 그 온전한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으로 서로에 대해서 복종하고 서로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 그 내면적인 우리의 태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경청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경외하는 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말을 조심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다. 오직 너는 하나님 두려워할 줄만 알고 살아라. 2절부터 7절까지는 성도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무리로 방금 읽은 7절과 같이 하나님 두려운 줄만 알고 살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말을 조심함에 있어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언어 생활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서원도 포함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하는 약속을 가리키는 것이죠. 우리가 서원하는 그 말은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항상 서원의 말을 할 때는 조심스럽게 해야 하고 또 서원을 했으면 그것을 신속하게 이행을 해야 합니다. 앞서 첫 번째 대지에서 말씀을 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진실한 마음으로 대한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도 역시 함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은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훈련 교재에 보면 말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혀를 길들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선한 마음, 그 마음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역시 말 한마디의 위력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인간의 운명조차 바꿀 수 있는 그런 큰 힘이 말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소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이것은 우리가 말을 잘못함으로 인해서 삶 전체가 죄로 치우치지 않도록 해라 하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공의를 행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어느 지방에서든지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아도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아라.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이가 있어서 그 높은 사람을 감독하고 그들 위에는 더 높은 이들이 있어서 그들을 감독한다. 높은 사람 위에 더 높은 이가 있어서 그 높은 사람을 감독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위에 더 높은 이도 있다고 했습니다. 더 높은 이들을 세워서 그들을 감독한다고 했습니다. 또 그 위에 누가 있겠습니까? 가장 높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공의를 행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억압하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더 높은 사람, 가장 높은 분을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함부로
다른 사람을 괴롭히거나 또 불의를 행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너는 그것을 보고 놀라지 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거나 지나치게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 주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의 모습들을 볼 때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아주 암울했습니다. 특히 방백들의 부패가 극심했습니다. 그들이 다스림과 재판에는 공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자들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면서 빼앗기도 했습니다. 공의가 상실된 시대였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이런 불의한 모습이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세계적인 부흥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그 하나님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죄를 짓지도 못했고 죄를 지은 사람들은 자백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술집과 또 유흥가가 문을 닫는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도 역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서 이러한 공법이 물같이 또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항상 공의를 행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허물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말을 조심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공의를 행한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